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은정 원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문턱에 들어선 9월 첫째 주 저녁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가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맥박이 느려지고 흐려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고 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 시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더 나아다지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서 말씀의 등불이 붙일 때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험한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목마른 자 없이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한우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힘을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뜨겁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6, 7 구역 나오셔서 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 7 구역 모이게 힘쓰고 더욱더 큰 부흥과 회복이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절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참 당신 덕분에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도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야 교회와 또 가정과 구역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므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는 인제 장로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마지막 열매입니다. 이 마지막 열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견디게 하는 힘, 우리의 믿음을 버티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절제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절제의 능력이 뛰어나다,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 그래서 내 삶에 스스로의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브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내가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딱 멈춰서게 하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바로 이것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왜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절제야말로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맺히기가 어렵고 한번 맺히게 되면 모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알맞게 조절한다,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적으로 제어한다. 여러분 이런 절제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다이어트 하죠. 그런데 정확한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3개월 안에 10kg를 빼겠다. 여러분 이것과 다이어트를 한다,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건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난 다이어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쉽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식단 조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한 1년, 2년 넘었는데요.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은 6시에 딱 끊습니다. 6시에 먹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게 있습니다. 디톡스라고 아십니까? 레몬즙을 물에 타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참 이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뜀박질을 합니다. 3kg씩 뛰는데 안 빠져요. 이제 꼴랑 1kg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 빠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살이냐면 뱃살이 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뱃살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안 빠집니다. 다이어트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살을 빠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몇 킬로를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정확한 절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막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나는 1년 365일 한번 예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목표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절제의 시작은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목적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게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절제하게 되느냐?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상 경기, 달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1등은 딱 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서 1등을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뭘 하든지 1등 해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운동선수처럼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무슨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1등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선수처럼 무언가를 한번 딱 작정하면 네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목적과 또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에게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 달리기 하는 자들의 목표점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목표점을 향해 매일매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핏방울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1등을 하게 된다. 우리는 경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경주 이꼴 경쟁이라는 이 모든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쟁이라 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주는 경쟁이 아니라 네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라. 다른 사람이 1등 하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너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쟁에 대한 반감, 경주에서의 평가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각자의 기준과 목표를 정해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표준점, 이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고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달란트별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뛸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의 걸음에 맞춰 최선을 다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너희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쟁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를 하기 위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 씨를 뿌린데 잡초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롭다, 더 큰 상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저 사람과 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신만이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표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지만, 여러분, 우리 저녁 예배 좀 참가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아라. 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 바로 그것을 위해 너는 절제하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이 몸만 앉아있는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운동선수입니다. 경기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의 목적은 바로 금메달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표는 금메달을 목표로 상을 얻기 위해 뛰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을 얻기 위해 신앙의 경주는 우리 모두가 1등할 수 있는 바로 절대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바로 절제를 통한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합니다. 어떤 절제를 합니까?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습니다. 또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운동선수로서 갖춰야 할 자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방종을 피해 가야 한다는 것. 때로는 통제된 곳에 자신들과 싸우는 모든 환경과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는 피나는 훈련을 통해 이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리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합니까?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한참 먹성이 좋은 우리 아들입니다. 분명히 6시에 밥을 먹습니다. 2시간 저는 운동하러 왔는데 그 시간에 왜 라면을 먹습니까?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빠도 좀 먹어. 가장 큰 위험이죠. 그런데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샤워를 하면서 이빨을 닦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이빨을 닦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지 않겠다는 저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 먹지 않을 거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죄와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세상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신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하고 철저한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대한민국 우리 국가대표 금메달 딴 금메달 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딱 따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도 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금메달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나라 금메달 리스트가 금메달을 딱 따고 나서 저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금메달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까요?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요? 바로 이 금메달 리스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기쁨으로 이 금메달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가. 바로 이 금메달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절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금메달의 영광을 얻을 때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승리와 영광 뒤에는 분명히 그만큼의 자기 관리를 통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계 최고의 금메달의 영광을 딸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죄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다 끊어내고 절제하고 피땀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죄악의 경향성에서 그것을 짓밟는 훈련을 통해 우뚝 서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경주는 영적인 진보를 향해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자신을 다스리며 훈련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시간이 바로 신앙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딱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고 내 자신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활의 습관들이 다 하나님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습관 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 물듦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나쁜 생각을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도 있다면 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승리는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악을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오늘 이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내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절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제거해 가야 할 것들에 대한 훈련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지요. 절제란 성령의 열매가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깎아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브레이크와 같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딱 보면서 해로운 것이 있다, 그것은 피해야 되고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바로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기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권투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름질을 할 때 100m를 달려야 하는데 분명히 저기에 꼬린 지점이 있는데
반대 방향이나 옆으로 뛰면 그것은 방향이 없어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없는 헛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싸우는 것을 허공에 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려야 할 대상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다른 곳을 향해 이 펀치를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와 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달리기 선수는 똑같은 달리기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단거리 선수는 이 100m를 달리기 위해서 한 번의 호흡으로 이 모든 것을 달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숨을 한 번에 쑥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힘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육질 몸매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근육질입니다. 폭발적인 허벅지의 힘을 딛고 뛰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라톤 선수는 폭발적인 힘이 아닙니다. 호흡법과 폐활량의 영향이 크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 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근육보다는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달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에게 맞는 운동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동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훈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한동안 유행했던 거 있었습니다. 아침형 인간. 여러분, 이 책들 다 보셨을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이 아침형 인간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자신의 삶을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후회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9시나 10시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실패하는데 어찌 아침형 인간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 몸도 상하고 자신의 모든 컨디션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도 그 목적에 따라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분명한 목표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쫓아가야 한다. 내 신앙 안에서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라 찬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면 나는 당연히 찬양의 은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은사를 나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각자에게 주어지신 사명과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가장 먼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고 이 은사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라는 것을 저는 일찍이 발견했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이것이 나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네가 분명한 방향을 알았어. 그리고 분명한 목표도 정했는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도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저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관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 방향도 좋고 목표도 확실해졌을 때 만약 불법을 행한다면 그 경계에서 탈락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핑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들이 얻은 구원이 벌써 완성됐고 그 완성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리고 있는 과정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게 뭡니까? 경거망동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너무나 많은 달란트들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 경기의 규칙을 다 어겼기에 너희가 가진 것 다 무효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런 많은 재능을 가졌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경기 규칙을 어기고 있으니 너는 탈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면 승리해도 상을 얻지 못한다. 세상의 운동 경기도 그러하니 신앙의 경주는 더욱더 규칙대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경주의 규칙은 성경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잠깐 싸워서 승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두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위해 싸우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가운데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법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로움이 한순간에 싹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마지막 상급을 얻기까지 정말 절제하시고 그리고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방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므로 목표를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돌파력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단 법대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통해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은사를 법대로 진행함으로 돌파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기도하는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나는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표, 그것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해야 이제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파력 있게 전진하되 법대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한 모든 이 재능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절제의 이 귀한 열매를 맺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돌파력 있게 전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법대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가의 간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시고 분명한 방향, 목표가 정해졌을 때 법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며